할렐루야.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아멘. 5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로 저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깊이 감사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생활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힘들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보호 아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반도의 참혹했던 전쟁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 있는 하나님 세상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니라 복음 전파 경쟁을 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말씀 들고 이 세상 끝까지 마음껏 누비는 복음 전파의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최 에스더 선교사님의 화상 치료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미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계획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육자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모임이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27일 월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영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일 토요일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일 예배에 안내봉사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가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9면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달성 공원이 있는 그 일대에 달성이라는 성입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토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성의 길이는 1.3km, 그 성의 높이는 4m가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성입니다. 이 달성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예루살렘 성벽, 달성이 세워지기 5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시작하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2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 허물어진 채로 수십 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 공사가 시작된 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그 다음은입니다. 다음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차례를 일컫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공사하는 그 모든 공사를 40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40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여기는 누가 각각 맡게 되었습니다. 40개의 구간을 52일 만에 완공하려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쭉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의 공사 구간을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야지만이 52일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과 장비가 좋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그 공사 구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0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터널 굴착 기술은 세계에서 인정받습니다. 옛날에는 토목 그리고 터널 뚫는 공사가 한 1년 걸렸다면 요즘은 그 절반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방향 굴착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한쪽에서 뚫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동시에 파도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1년 걸리던 걸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사를 잘 분담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사에 참여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총 75명입니다. 이 75명은 하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사노아 주민, 그리고 미스바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52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75명의 이름처럼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는 다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습니다. 서울FC, 대구FC 다 자기 소속 팀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며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소집합니다. 서로 경쟁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오면 그 순간부터 한 팀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우승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75명의 사람들, 사는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대하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 문화가 아무 거리낌 없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수치요,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여 있는 주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 영광의 회복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일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기 위해서, 시멘트를 배합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의미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사람들이 중세시대는 지금처럼 철근이나 시멘트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돌을 깎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돌을 막 깎고 있는 사람들, 돌을 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요, 돌 깨고 있죠. 또 지나가다가 두 번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긴요, 돈 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은 힘듭니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보람을 느낄 때에 우리는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여 있었고 우리의 생각은 일, 세상 사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한 달의 반, 보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한 해가 된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 되지 못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거 이렇게 했어. 공사를 하다 말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재정도 준비가 되고 자재도 다 준비가 되었다 한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이라는 말은 공사 감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 따라서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입니다. 누가 봐도 할 만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몫 감당해 주겠지라고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해, 왜 안 해? 책망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그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을 뿐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산당이 아닌 이상 100%는 없습니다. 가정에, 회사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마음이나 무엇에 따라서든지 함께 하자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나누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넌 안 해? 그런 말을 함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지 네 편 내 편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벽을 쌓아서 외적을 잘 막아냈는데 그런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긴 사람이 느헤미야 3장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은 이미 5절 말씀에 한 부분을 감당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더 중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귀족들이 해야 될 몫을 대신 한 것입니다. 만약 귀족들이 나 못하겠어, 네가 해, 네가 내 미치잖아, 네가 해 라고 억지로 맡기고 시켰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싸움 나고 대판 아마 그렇게 분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무슨 일을 하다가 싸움이 났다면 이 사람도 불러서 설득시키고 또 저 사람도 불러서 화해시키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악수해라.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52일이 아니라 520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해?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넌 안 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자. 우리가 저들 대신 짐지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2일의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52일의 기적의 두 번째 이유는 각자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서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옵니다. 그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있을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쓴 제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양문을 제일 많이 사용할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십은 양문을 내가 맡겠다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문이니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여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엘리아십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양문을 건축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건축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문으로 양을 끌고 들어가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죄제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감사제를 드리면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주민들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양을 끌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양문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입니다. 그들도 한 부분을 담당하여 공사했습니다. 그들은 공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쌓고 있는 이 성벽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안전하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살아야지 제가 하는 장사도 잘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살게, 그리고 장사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아들과 손녀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서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랫사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왔습니다. 내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벽돌을 쌓아 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쌓고 있는 이 성 안에 우리 딸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성벽 공사,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내 직장을 위한 것이고, 내 사업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내 일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 일도 아닌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한 이유는 그래야지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 하겠지 생각합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편안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하면 약해집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몇 달 동안 누워 있다 보니 다리에 힘이 없어요. 지금 일어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 쓰면 약해집니다. 교회 일하는 것 안 하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집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약해집니다. 느슨해집니다. 남극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 남극은 겨울철에 영하 40도로 뚝 떨어집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새끼를 낳고 생존하는 황제 펭귄. 그들만의 특별한 생존법이 있습니다. 그 생존법을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허들링이 무엇인가 하니, 펭귄들이 똘똘 뭉쳐서 꽉 딱딱 붙어서 있는 겁니다. 혹시 아마 그런 장면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펭귄 주위로 5펭귄, 그 주위로 10펭귄, 20펭귄 계속하여서 겹겹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냉혹한 바람으로부터 자기의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30도짜리 난로를 앞뒤로 한 4-5개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여있는 펭귄들의 제일 가장자리에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그 펭귄은 계속하여서 바람을 맞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펭귄들은 허들링을 합니다. 허들링이라는 말의 뜻은 안에 있는 펭귄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뒤에 있는 펭귄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펭귄들이 그냥 똑같이 4개월 겨울을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하여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허들링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추위에 온몸이 노출되어서 등이 꽁꽁 얼어붙은 그 펭귄을 안으로 다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했던 펭귄이 다시 밖으로 제일 가세로 나가서 바람을 막아내고, 이렇게 계속하여서 돌고 돌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사역의 원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딱 빠지고 나면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자라가고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결합되어 서로 세워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일의 기적을 이룬 세 번째 이유는 격려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 하면 75명입니다. 75명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연말 시상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0분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 외 29명이라고. 대표 한 사람만 부르고 그 외에 몇 명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75명의 이름을 꼼꼼히 적을 필요 없이 대제사장 알리아십 외에 74명이 동참했다, 이렇게 적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잊지 않고 일일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75명의 이름 중에 아주 특별한 감사를 표한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이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딱 한 절 13절에만 어느 정도의 공사 구간을 중수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은 지금으로 치면 500m입니다. 500m. 여러분, 500m 엄청난 거리입니다. 가장 긴 공사 구간을 자원하여 맡아 감당했던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바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힘써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 딱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힘을 쓰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였던 바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들의 땀과 눈물을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만 보고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기록을 해 놓는답니다. 뭘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걸 기록해 놓으실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끼느냐 하니 특별히 수많은 자녀들 중에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아들, 그 아들처럼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아끼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흘린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 섬김보다 더 큰 상급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상급 바라보고 이 일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상급 바라보시며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폐허로 남겨져 있던 예루살렘 성, 공사 시작한 지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일처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맡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그 일을 내 일처럼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사업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년 반 정도의 코로나를 통과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 학대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멀쩡했던 가정도 싸우고 깨어졌습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곳곳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교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를 욕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이냐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되물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다시 이곳에서 함께 모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시 시작하고 함께 성도들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한술 뜨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안 하다가 하는 것 힘듭니다.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일을 하고 단순히 수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보름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다음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하루는 한 번이 아니라 15일 보름을 책임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고 싶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 30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52일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아픔과 가난과 궁핍과 불안과 우울과 갈등과 분열의 상처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어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길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조치은 장로님, 김규화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외손자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김진하 형제가 내일 해병대 입대합니다.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소개해 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헌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서연, 유재원, 유재민, 유은석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입대할 우리 김진하 형제,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하 형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힘든 군사 훈련을 또 감당해내야 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하 형제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군 생활 속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그 군 생활 기간 동안 좋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군에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렷, 경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